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상호간에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보면서 오늘도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라는 뜻입니다. 합동화력 훈련 오랜 기간 동안 아주 큰 훈련 여러분들 치르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뭐 전투 휴무도 있고 또 선거 국경일도 있고 해서 이번 주에 좀 띄엄띄엄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다행이고 쉬는 시간들 잘 이용해서 개인 정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또 주말 금방 돌아오게 될 거고 주말이 오면 6월 6일 날 우리가 위문 집회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서 브라이언 킴이라고 하는 대중가수 출신의 재미교포 2세 찬양 사역자 모시고 아주 정말 감동의 도가니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부대원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간식도 아주 푸짐하게 역대급으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여러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 좀 중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그 위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급적 좀 수요일 이전까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업체에다가 간식을 주문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인원 파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나오게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브라이언 킴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또 BBB라고 하는 우리 매년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선배님들이 한 70명 정도가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1대1로 또 신앙 상담, 또 진로 상담, 또 이런 것들 많은 또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해하고 또 좋아하는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청년 큐틴 요 잡지책이 또 나왔습니다. 6월호가.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오는 인원들은 지금 꽤 있는데, 제가 이 책은 민간인 어떤 한 분이 이걸 후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시중에서 5,000원씩 파는 책인데 4,000원이구나. 우리 교회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전 군내에 있는 수십 개 교회를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으면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한 10권 정도만 주문을 하는데도 남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양보하지 말고 나갈 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모자라면 우리 교회에서 더 구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자랐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 책 꼭 가져가셔서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악한 사람과 미운 사람이라는 미운 사람 대처법, 악한 사람과 미운 사람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 시대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자,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렇게 배워왔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만든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해보복법, 인간이 만들어낸 법인데, 이것은 개인이 개인의 감정에 따라 똑같이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너무 과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서로 간에 복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법제화하면서 내가 눈을 공격당했으면 똑같이 눈을 보복해주고, 10대 맞았으면 똑같이 10대 때려주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간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서 만들어낸 법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와 같은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걸 토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의 도구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싸우나 다투나 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내 주변에 악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미워 라고 하는 악한 사람과 미운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본문 5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과 미운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악한 사람을 내가 처단할 거야. 악한 사람을 내가 응징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고 열받아도 그냥 내비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미운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 그러면 좀 이렇게 어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난 원수가 없는데, 그래서 원수라 하면 그냥 미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인간들이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원수,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 왜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해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시며 레인이에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다 똑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의로워 보이고 불의해 보이는 사람이든 간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할 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가 구원받을 기회가 좀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일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 말씀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각 절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크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17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크게 구제라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이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라 함은 대표적인
경건생활, 신앙인들이 하는 경건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예요. 그런데 천천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돼 버린 종교적 규율들, 종교적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되돌려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제, 금식, 기도가 뭔가 변질돼 버리고 잘못되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제, 기도, 금식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굳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들, 경건 생활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배, 찬양, 기도,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경건 생활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다루시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해주고 계시는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큰 핵심 주제를 1절에서 던지시고 나서 2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올바른 구제에,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은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 16절에서 18절은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각각의 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패턴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그 세 가지 주제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2절.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첫 번째 주제인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5절에 너희는 또 기도할 때, 아까는 구제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6절에는 세 번째 오늘 주제인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통점이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또 하고 계십니다. 자, 2절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구제하는 자들, 아까 외식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두 번째,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처럼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좋아하고 마을 어귀 사람 제일 많이 보이는데 지금 선거 유세하고 있는 막 그런 데 서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금식할 때에 막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슬픈 기색을 하면서 막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 얼굴을 흉하게 하는 사람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또 세 번째 공통점을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행위들, 구제, 기도, 금식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은밀하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네.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비유입니다. 이거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세 번째 18절, 금식.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네게 갚아주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세 가지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죠. 외식하는 자. 예. 외식하는 자가 뭐냐?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기하다, 멋머인 체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구제 좀 하는 사람이거든, 나 기도 좀 하는 사람이거든, 나 금식 좀 했거든, 이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나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경건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 왔어요. 잘못된 거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뭐 신앙에 양심이 없어서라든가 또는 뭐 뻔뻔스럽게 내가 믿음 좋은 척 하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처음엔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겠지만은 이게 그냥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받는 것이 네가 의로운 거,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막 연기하는 거, 이런 게 바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때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겠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더 나쁘겠어요? 오늘이 더 나쁘겠죠. 오늘 우리는 아니까 외식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표현 앞에 더욱 내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두 번째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상을 이미 받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저거 안 좋은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야. 어쨌거나 구제는 했잖아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야 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도 표창이 있어요. 그쵸? 예, 아마 여러분들에게 표창이 그런 표창까지 가지 않을 테지만 장관급 지휘관, 별, 뭐 사단장급 이상, 뭐 여단장님까지도 포함이에요. 여단장님급 이상 표창, 단장님, 우린 대령급 지휘관, 단장님 이상 표창을 받으면 이게 기변 처리가 돼서 상훈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사 고과에 반영이 돼요. 우리 장기 복무하는 우리 간부님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간부가 뭐 좀 이렇게 좀 사소한 일을 좀 잘했다 칩시다. 그래서 지휘관이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높은 사람 표창을 받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사람 표창을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좀 이뻐해 평상시에. 그래서 상을 좀 주고 싶은데 내가 상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예, 반장상 뭐 이런 거, 행정보호관상, 소대장상 이런 걸 주면 기분은 좋지만 그거의 인사고과에는 아쉽지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사단장 표창이 내려왔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 이 표창을 줄 거라는 아쉬움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표창 받은 사람한테 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이라는 상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자, 세 번째, 은밀하게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당시 사람들은 구제하는데,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무슨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이 또한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구호품이나 기부를 할 때 이거를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일종의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좀 민망한데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민망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오늘날에도 이런 찝찝한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서 자신이 마치 거액을 기부할 때 언론에 막 그 사실을 알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신문에 기사를 낸다거나 또 어딘가에 막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 교회에 어떤 큰 헌금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한테 알려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할 때에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3시, 6시, 9시. 이때가 되면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면 가다가 길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예전에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방위 훈련. 15일인가 25일인가 민방위 훈련할 때 이 정해진 날 민방위 훈련 시간이 되면 대피호나 지하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호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이렌 울리면 차 세워놓고 FM은 내려서 지하도 찾아가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방송 들으면서 민방위훈련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나면 가곤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민방위훈련이라는 게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회당에 가다가 늦으면 그냥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연기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 어쩌면 일부러 회당에 늦게 가려고 꾸물딱거리지 않았을지 한번 재밌는 생각도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구제, 기도, 금식, 또 뭐 찬양, 헌금, 뭐 예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우린 다양한 경건 생활들을 하면서 이 경건 생활을 할 때에는 올바로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